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안에서 이렇게 이 축맥 따라서 축맥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할 때 이제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 기운을 전기줄 같은 그런 느낌. 그거를 처음에 우리 이거 할 때하고 똑같이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집니다. 확실하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내가 확실한 어떤 입정 상태에 들어가지요.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이렇게 감으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깜깜한 사람들이 있고 눈을 감으면 빨간 사람들이 있어요. 불구스레하게 보이는 사람들. 감아봐요. 눈 감고 깜깜한 사람들은 아직 기운을 못 느끼는 사람들. 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 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이게 불구스레하게 보여요. 근데 저 모르겠는데도 불구스름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기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왜 한 대 맞으면 번쩍하죠? 그 감을 때마다 색깔이 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가 이제 계속 그 눈동자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 상담하고 스트레스 신나게 받으면요 눈 감으면 깜깜해요. 제가 교수님한테 6월 10일부터 이제 마하무드라를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이상을 매월 와서 이렇게 수련이라고 치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이제 왔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착착착 오는 거는 같아요. 깊이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와 되게 놀랍다. 엄청 놀랍다. 이 단계를 어떻게 다 저렇게 다 심도 있게 다 하셨을까? 첫 번째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되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를 어떻게 저렇게 명확하게 잘 하실까? 오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한 거를 계속 또 이렇게 반출을 해요.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되면 누구나가 다 된다 여서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둘째, 저걸 어떻게 알까?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배우는 건 아닌데 그냥 알아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무명상.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불보살들 저 앞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어떤 시기 이제 저한테 와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7년을 걸렸는 거는 저희 그 소희재 선생은 단 4개월 만에 다 해치웠어요. 그리고 여기 배정희 선생님은 1년 딱 지금 하셨거든요. 이제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배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이 울타리를 한번 넘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 배정희 선생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의륜 보살이거든요. 여의륜이 뭐냐 하면 그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 여의륜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하나의 서원을 세우고 이 서원 자체를 끊임없이 이렇게 실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건데 제 입장에서 여의륜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무한궤도 이루는 이게 동그라미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순환시켜 놨는 거예요. 그러면 늘 들으셨겠지만 이 에너지는 이 공간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배정희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의식의 변화를 겪었다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단계는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느리게 하든 빨리 하든 뭐 하루에 30분, 뭐 이틀에 한 번 하고 나 일주일에 한 번 했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길로 갑니다. 이게 달성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로구나.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결국에 우리 실이 바늘귀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 바늘귀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게끔 돼. 바늘귀에 들어가고 나면 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저쪽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세계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내가 저쪽을 경험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 그 기운을 내가 쓸 수 있어요. 그 우주의 기운을 내가 느끼는 걸 했죠. 그러면 이 우주의 기운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과 이게 이쪽과 저쪽에서 어떻게 운행된다를 이제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그 기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온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온기라고 하는 부분은 몸 안에서 이제 기운을 돌리는 걸 온기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온기는 뭐냐 하면 몸 안에서 기운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요 테스트 같은 거 우리 이렇게 할 때 지난번에 바디 스캔 이렇게 하셨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내가 느낄 수 있었죠. 예. 이 바디 스캔을 멀리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라면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여기에서 저쪽의 일을 바꿔줄 수 있어요. 기운을. 자, 그거를 실제 내 주변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내 주변.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내 주변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서 수행할 때 내 주변에 그런 기운들을 펼쳐놔요. 이렇게. 그 기운들 펼쳐놓는 게 좀 이렇게 어렵거나 그것이 가시화되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양에서 저거 하는 사람들, 탄트라 하는 사람이나 서양 비전신학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막 초 같은 거 이렇게 켜놔놓고 뭐 도형 그리고 하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운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만들면서 내 몸 안에서 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중하단전을 통해서. 그러면 나의 몸과 내 주변이 경주 불국사 가시면 다보탑, 최가탑 이렇게 보시죠. 그 탑의 상징이 그거예요. 내가 그 탑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대일열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주가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원리.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작용으로서, 음영으로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이치를 내 몸 안에서 이걸 구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를 도형으로 바꾸면 만다라가 되는 거예요. 티벳 만다라, 티벳 탕카 보신 적 있죠? 네모난 안에, 동그라미 안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림이 많죠. 그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동그래. 그게 원. 그 다음에 그거를 1차원으로 보면 딱 이렇게 세모의 어떤 형태, 힘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1차원으로 보면. 그리고 2차원으로 보면 네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 3차원을 그대로 2차원 평면 안에 그려놓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막 이상한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만다라가 내 수행하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당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이유가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순환되는 전체 과정으로서 대일열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행에서 천천히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혼백령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두가 기감을 느끼고 기감 느끼는 과정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지막에 가면 그 우주의 법계 그거를 체험하기,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길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부적은 그때 그리는 거예요. 부적은. 그리고 진언도 마찬가지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종자진언, 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지난번에 제가 그 비로자나 광명진언 네. 옴 3일에서 뭐 안 나타난다고 나한테 전화했지. 독일 가서 했는데. 옴 아무카 바이로 찬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단전 마니 파드마 지바라 뒤로 이렇게 돌리고 회음 쪽으로 돌리고 지바라 프라바 르따이야 프라바 금강주 프라바 르따이야 훔 이렇게 이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 안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내 주변 이 사방에다가 결계치듯이 사방에 이걸 이렇게 세울 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고동명원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가천도를 할 때는 지장보살을 지장보살 앞에 모셔놓고 그 지장보살의 금강 지장보살을 여기서는 금강 당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금강 법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장보살의 형식 생김새로서 뭐 이렇게 두 권 쓰고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사방에서 이 대일열애가 드러나는 어떤 형식, 우주의 법이 이렇게 순환하는 형식을 기능적으로 분화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현교,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따른 것,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타난 어떤 계율이나 형식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과 밀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밀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괜히 뭐 남녀간의 성행이 그거는 정말 이렇게 뭐 장님이 코끼리 배 만지는 얘기고요. 실제 밀교는 그쪽이 아니에요. 이게 남녀간의 성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에 있는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상징화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왜 절수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수행하고 엎어졌다가 이제 기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모을 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쌓여 이렇게 싸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을 때 되면 이 두 개의 기운이 정말 이렇게 빡빡하게 밀려오면서 이 중단전 안에 그 기운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왼쪽 기운과 오른쪽 기운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밀도 있게 계속 절을 몇 번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로 딱 만들어지면서 하단전, 그 다음에 뒤에 그 천골,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 의식이 그대로 탁 뚫고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그 절수행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욱 박사님 그 모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절하는 방식을 이렇게 익혀서 그걸 해봤는데 그 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아니 절 수행하고 나서 무드라 수행을 하면은 무드라 수행이 안 되고 이 손이 이 안에 기운만 팍 하면서 멈추더라고요. 멈춘 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돼요. 무드라를 하면서는 나의 의지를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하는데 기운을 느끼면서 몸이 계속 반응을 저는 하거든요. 일어서고 싶으시죠? 아니요,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몸에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무드라는 힘을 주면 더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왜 몸이 자꾸 춤을 추느냐고 자꾸 제가 그러거든요. 나도 보세요. 필요하니까 할 겁니다. 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아닌데 하는 의식을 자꾸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내가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의식이 아니고 이게 그게 내 맡겨지지가 않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에 두렵다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인식보다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냄비 한 번 손이 대어받는 아이는 그 다음에 냄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대면 대일기인데 예. 두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나의 예고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예, 있는 그렇죠. 거지. 예. 내가 아는 거는 이걸 했을 때 바로 그냥 해야 되는데 몸이 흔들린다는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흔들려서 뭔가 잘못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내 몸이 자꾸 흔들려서 몸이 이상해졌다.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네. 이제 손이 그걸 가면은 그때는 이 손이 따로 놀 때가 예, 따로 많잖아요. 노는 그러면 여기서 기운이 안 느끼시잖아요. 떨어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기운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기운이 나의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운이 안 느껴지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아닌 거잖아 하고 또 멈추고 또 그러니까 멈추고 자꾸 자기 의도를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아닌 거잖아는 내 판단이지. 그 무드라가 끌어주는 그 기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간과 상관없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원위치로 와서 또 합니다. 또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똑같은 그 자리에 가 있어. 또 똑같이 거기서 흔들리고 있어. 그럴 때 내가 차라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음에 여기서 손을 맡길 때처럼 내려놓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보세요. 그래서 나의 의식이 다 사라지고 이 기와 내가 하나가 딱 되는 순간 그 동작을 멈추고 다시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문고리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고리가 꽉 차 있으면 이 걸쇠를 걸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 걸쇠가 완벽하게 걸려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문고리라는 어떤 의식이 있는 한은 이 걸쇠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걸쇠에 들어간 순간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고리가 사라지고 나면 걸쇠도 사라져요. 그 상태에서 고스란히 딱 내가 몰입이 딱 되면 그때 어느 순간에 이 특정한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이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꾸면서 순차적으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지도를 해봤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예. 게 제가 매일 저녁 10시만 되면 이제 딱 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날은 10시만 되면 머리가 이제 자극이 막 오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인 건지. 지금은 내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희들 수행은 네. 공간,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수행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있고 저 상위에 어떤 고위 차원이 있어서 내가 저리로 다가가야 돼 이렇게 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관념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저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리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부분을 내려놓고 나면 공간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간. 네. 자, 박정원 선생님께서 매일 밤 10시에 내가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제 그 수행을 했던 그 의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의식은 어떻게? 이미 그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어제자 내가 수행을 했던 나의 귀신이 지금 현재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이것을 나에게 지금 압력으로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주변에 뿌려져 있는 기운이 나의 의식을 만들어서 어떤 현실계로 드러나게끔 해요.
그러니까 저희 수행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있고 저쪽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상위 차원의 힘을 내가 얻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상위 차원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제 다가갈 수는 있어요. 다가갈 수 있는데 내가 나라는 부분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원심력처럼 자꾸 저쪽으로 다가갔다가도 이쪽으로 끌려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나라고 하는 어떤 틀 자체를 이렇게 해체시켜 놓고 외부의 공간이 나와 함께 작동하는 이 부분을 느끼고 나면 어디를 밖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간적인 작용 자체가 말 그대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수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겉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이 나를 오픈시켜서 외부의 어떤 그 우주의 기운을 느끼게 하다가 그 부분을 다시 내가 안식 훈련을 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교회 가서 하거나 뭐 산에 가서 하거나 이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나의 내면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걸 할 때 내 몸이 고스란히 하나의 법신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의 어떤 가장 안정되어 있는 그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원방각이에요. 입체로 봤을 때 원, 구. 그 다음에 그것을 1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삼각형, 각. 그 다음에 그것을 2차원으로 봤을 때 네모난 방. 제가 지난번에 뭐 교수님께 다른 개가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사무실 공간에 잠시 떠나서 다른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식을 고정하다 보면 이 논밭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탁 겹쳐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행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시에 한다는 고정, 그 수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의식이 딱 끊어지면 그게 1, 2분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호흡도 의도치 않게 어느 순간에 딱 지식처럼 멈춰요. 딱 멈추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호흡이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이거 뭐지? 잠시 시간이 의식도 모든 게 다 정지된 상태 같은 것들을 이게 계속 섞여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는구나.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간대가 있잖아요. 직원들 퇴근하고 뭐 이제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텐트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이런 불빛들이 막 이렇게 이제 와요. 아니 할래? 그러면 텐트 안에서 저는 다른 거는 요즘에 잘 못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오음을 막 하거든요. 또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오토바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박정원 선생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가장 박정원 선생님이 극복하시기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그거를 딱 극복하고 나면 바로 그 바로 너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손만 이렇게 옆으로 짚으면 딱 잡는데 내가 이 손이 안 뽑히는 상황입니다. 주머니에서 손이, 몸에서 손이 이렇게 안 나가는 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면적인 무의식, 갈등, 혹은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게 결국에 이제 극복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수행을 안 한 사람도 오로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아니 저는 얘기를 듣는데 옛날에 저거 내가 다 봤던 것들인데 하는 그런 의식을 다 봐요. 다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안 해도 그거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안에 있어요. 다 그게. 저 밖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얻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도 유체이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좀 이따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그랬잖아. 안 걸리는 놈은 담배 한번 피워도 안 걸려. 그랬다가 이놈이 딱 담배 피우고 있다가 누구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주고 가.
딱 피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피우던 거 딱 주고 가. 받은 놈 딱 한 모금 빨면 그때 화장실 안에서 문 탁 열고 나와. 야! 이렇게. 그 한 모금을 이렇게 걸리는 애는 늘 감각이 있어요. 나는 안 돼. 그리고 이거 딱 던져주고 가는 놈 있거든. 그런 놈은 아까 왜 거울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안에 나는 그런 거 안 걸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식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 꼴을 보여요. 관상이 바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덮여 있는 거예요. 아까 왜 상단전에 이게 붉게 보인다고 그랬죠. 길을 몽기를 하면 붉게 안 보이고 그때부터 밝게 보여요. 이게 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붉어요. 그래서 단전이에요. 붉은 것을 이렇게 우리 상중 하단전에 의도적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를 써서 단전이 되는 거예요. 붉은 밭. 기가 붉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 기가 순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붉은 것이 아니라 밝게 보여요.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붉었을 때 기운을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순환시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 아주 쉽게 호흡을 톤압법처럼 해서 뒤로. 근데 호흡 당길 때 위로 당기면 안 돼요. 이마로 당기면 안 돼. 지난번에도 이마로 당겼지. 이마로 당기거나 이 뒤에 이 목침 쪽으로 당기면 안 돼요. 호흡은 그대로 여기 코에서 바로 기도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자,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그리고 목을 열어. 목을. 박정원 선생님도 그렇고 제이 씨도 호흡을 할 때 목을 열어. 이 두 사람이 다 목을 쪼으면서 호흡을 해요. 여기 이쪽 차크라를 힘을 줘. 그래서 호흡을 내가 하단전으로 당긴다고 할 때 목에다 여기다 힘을 주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 거예요. 자꾸 목을 풀어요. 목을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호흡을 당겨서 뒤로 밀어 올려서 머리에 숨이 이렇게 머리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머리가 꽉 찼어.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당겨. 그럼 또 더 들어가. 거기에서 또 더 들어가긴 하는데 꽉 찼어. 거기서 한 번 더 당겨. 더 당기면 호흡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서 그때 후 내쉬면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보면 눈을 딱 감아보면 그때 밝아. 빛이 환하게 나와. 기운이 돌면 붉은 것이 밝게 보인다. 이해가 돼? 네. 가슴도 마찬가지. 몸을 당겨서 숨을 당겨서 목으로 이걸 열어서 가슴으로 내려서 나팔꽃 호흡하듯이 그런 식으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보면 흉곽 쪽이 열려요. 그때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는 기운이 황금빛이 돌아. 여기는 밝은빛. 그러니까 여기는 밝다야. 그냥 빛이 없고 밝다. 황금빛이 돌아. 그 기운이 우리 상단전과 중단전의 기운이 모이지가 않아. 하단전에만 기운이 모이거든. 기운이 모이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붉은색이 나겠지. 네. 붉은색이 단단하게 모이면 적갈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까맣게 보여요. 여기는 어둡게.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충분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의식을 가지고 몸을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몸을 벗어날 때 필요한 게 이 몸 안에 보면 이 척추, 미골에서 그 신도, 그 다음에 척중, 이 세 가지 사이에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차크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 그건 차크라하고 달라. 이건 일종의 어떤 에너지체거든. 에너지. 내가 그 에너지를 계속 집중해서 쓰면 나중에 내가 유체이탈을 이렇게 할 때 그 에너지를 거기가 쓰기 시작을 해요. 혹시 그게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은 아니에요. 입장권이. 초청장은
법인이 만들어질 때 내가 법인을 볼 때 이미 초청장에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권. 아니 거기 입장권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그 세계를 밀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개법장 진원 이렇게 하죠. 네. 그 법장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선도에서는 이 힘을 계속 응축시켜서 양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선도에서는 이 세계에서 죽지 않고 신선이라는 게 죽지 않는 그렇죠. 임모탈이잖아. 불멸의 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선도하고 조금 달리 사후 저쪽에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이제 상호 연결을 하는 것인데 저쪽 세계로 넘어갈 때 내가 그 힘을 써요. 그리고 내가 그쪽에서 나의 몸을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낼 때 그것이 나의 몸을 형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다니면 거기에서 이 아래 단계부터 단계에서 저 상위 단계까지가 만들어지거든요. 빛 자체. 그래서 제가 왜 빛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그쪽으로 갈 때는 이 빛 몸이 아니라 의식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고, 빛 몸은 거기 상위 단계의 빛의 원천에 가보면 거기에도 빛이 하나 또 더 빛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여기와 관련하지 않아요. 그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혼백영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영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거를 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쪽에 만들어지는 나의 몸이 따로 있어요. 그 빛 안에서. 그게 영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빛몸이에요. 그 몸을 확실하게 저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척추 안쪽. 그러니까 저 동맥 안쪽에서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 힘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려면 명상과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내가 안전하게 계속 그 힘을 기를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힘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라라고 하는 게 오이 안 섞게 하는 거, 예, 우유 안 섞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치료하게 해보는 거. 지난번에 우리 바디 스캔 이렇게 해보셨던 그 원리, 종이 봉투 안에 이렇게 넣고 이쪽 두 개 이렇게. 우리는 그때 기감을 느끼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내가 기를 거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꽃 두 개를 갖다 놓고 색깔을 바꿔버리게 하는 거예요. 같은 종자의 같은 색깔인데 내가 기를 넣어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제부터는 하시면서 그 기가 순환되는 것, 작용되는 것. 그럼 그걸 잘 하시면 어떻게?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다. 혹은 내가 오늘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겠다. 그걸 머릿속에서 프로그램으로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딱 보여요. 이렇게. 상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요. 이게. 그 보였는 거를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를 현실계에다 갖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게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걸 하실 때는 항상 내가 만들어낸 이것이 작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정화를 시키건 이걸 소거를 시키건. 보통 우리 산에 가면 뭐 이상한 것들 많다. 이게 뭐냐면 무당들이 거기에서 실컷 일은 해놔놓고 그걸 뒷마무리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의식은 설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나에게 나중에 장애로 올 수 있어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정리할 때 그거는 말씀하셨던 회양 그 부분. 그렇죠. 회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는 거. 교수님께서 그걸 귀매라고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예. 근데 다른 데서 또 영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확실하게 달라요. 영체가 아니라 귀매는 오염된 것이. 오염된. 예. 그 빛과 그림자처럼 그림자 안에도 낮은 의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의식들은 낮은 의식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무천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림자가 극에 달하면 다시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염된 어떤 그런 정령들을 귀멸하고 합니다. 자, 요게 이 수행의 이제 핵심인데 한 사람 넘어갔어요. 이제 송 대표님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넘어갔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송 대표님도 이제 그쪽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분들 지금 박정원 선생님도 사실은 그 바로 목전까지 이렇게 와 계신데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두려워 안 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몸을 내맡겨봐야 돼. 수행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목숨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박정원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다가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그걸 넘어서야 될 대로 되라. 죽어도 좋다 생각을 하고 딱 던져놨을 때 그 될 대로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교수님 얼마 전에 그 불교는 뼈가 부서지고 예, 피가 터지고 살이 고혈이 찢어지고 고혈을 짜내는 예, 정도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예. 근데 우주적 원리에 내맡기는 원리도 그런 거.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야 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행 이렇게 하시면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은 한동안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요거까지 하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